하나님, 이 시간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습관에 따라 말씀을 듣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이 말씀, 처음 들려지는 말씀처럼 낯선 자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에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의 광야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온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도읍으로 정합니다. 광야를 떠도는 다윗은 안정된 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기뻐하며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그의 생각이 항상 머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궤였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아니 온 이스라엘에게 그 어떤 것이 다 채워질지라도 여러분, 법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만큼 법궤는 이스라엘의 존임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옮기고자 하는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을 언제 떠났을까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가운데서 전세가 기울어지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로 법궤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자 그 땅에 전염병이 돌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이방인들이었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의 탈취물 이었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맙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법궤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지난 20년 동안 바알레 유다, 기랏 여아림 같은 지명인데요, 그곳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이 아닌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는 계속적으로 부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법궤 이동을 추진합니다. 법궤는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하여 계획을 세웁니다. 그냥 법궤만을 그냥 가지고 오지 않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기뻐하는 축제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궤 이동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다윗은 법궤 이동을 위해 이스라엘 전국에서 3만 명의 인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정했겠죠. 그리고 수레 옮길 사람을 정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큰 과업, 법궤 이동을 시작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의 두 아들 웃사와 아효가 법궤 가장 측근에 서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가 오늘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웃사, 그가 누굴까라는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처음 법궤가 이스라엘 기럇 여아림 그 아비나답의 집에 왔을 때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사무엘상 7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함께 볼까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궤를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상 7장 1절은 법궤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기록되어져 있죠. 엘리야사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사는 어디로 가고 갑자기 웃사와 아효가 법궤를 이동하는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으나 아비나답의 집에 또 다른 아들이었던 무사와 아요가
이 법궤 옮기는 일에 앞장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사는 어디 갔을까? 이 대대적인 국가의 행사를 계획한 왕의 계획을 전달받았겠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자원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벅찬 감정으로 자신들 나름대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적인 행사를 위해 법궤 이동에 대한 지식이 없던 그들은 블레셋에서 법궤가 들어올 때 본 것처럼 새 수레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옮기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그 행렬에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있습니다. 웅장한 축제의 거리에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염원이었고 큰 축제로 지금 이 일을 진행하니 정말 아낌없이 투자했을 것입니다. 그곳엔 이스라엘의 힘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법궤 이동의 중심에 서 있는 우사와 아요, 그들은 덩달아서 자신들이 영웅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화려하고 웅장한 축제 행렬이 진행되다 갑자기 그 분위기를 깨는 무서운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길을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 화려한 축제 앞에서 갑자기 우사가 즉사했습니다. 수레를 몰고 가던 소가 뛰놀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그 수레에서 떨어질까 봐 우사가 법궤를 잡은 것입니다. 법궤를 잡는 것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3장에는 이 일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옮기다가 일어난 이 사건으로 축제가 갑자기 아수라장이 되고 그 불길함과 두려움으로 행사는 얼떨결에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수레에서 무엇인가 물건이 떨어지면 붙잡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쳤을까요? 7절, 8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7절, 8절. 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쳤다고요? 우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상황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우사를 치셨다 해서 그 자리를 베레스 우사라고 명명해 버립니다. 상황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었습니다. 여기서 베레스라는 히브리어는 페레츠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갑작스러운 공격, 뜻하지 않은 재난, 또 하나는 위반, 법을 어김. 이 뜻의 두 가지가 지금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사가 잘못함으로 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민수기 4장에는 성물에 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2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소의 물건을 운반할 때는 반드시 채를 가지고 고리에 걸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깨에 메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물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자손 중에 특별하게 고핫 자손이라고 규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성물은 아무나 다룰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성소는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죽음이라는 강력하고 엄격한 규정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웃사가 그것을 모르고 만진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교회를 짓는 과정에서 시시건건 행패 부리고 방해하던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즉사했다. 또 어떤 이야기는 교회 일을 방해하던 어떤 분이 말을 타는 일을 말을 타러 간 거죠. 그런데 그 말에서 즉사했다. 떨어져서 즉사했다. 이런 섬뜩한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분별이 분명하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분명한 것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잡은 것이 왜 문제가 되어 웃사를 죽이셨을까? 이런 의문이 생겨서 법궤 이동과 관련된 말씀을 찾아 읽어보다가 발견한 것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사무엘상 7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법궤를 지키도록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엘리야살이 법궤를 지키도록 구별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가고 갑자기 웃사와 아효가 이 일을 진두지휘하는 그 일 앞에 섰을까? 웃사와 아효는 여러분 이 큰 행사를 맡은 자로 나서면서 무엇을 원했던 것일까요? 웃사라는 이름은 공교롭게도 그 이름의 뜻은 힘과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웃사는 젊고 패기 있는 자신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법궤를 옮길 수 있다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법궤 상자 새 수레에 올리는 일, 내가 힘이 있고 젊으니까 내 능력으로 이렇게 저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법궤는 무엇입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는 20년 동안 그의 형제 엘리야살이 그 법궤를 지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매일 법궤를 지키고 있는 엘리야살을 보며 저런 일쯤은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마치 수술하는 의사 옆에서 20년을 넘게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자신도 수술할 수 있다라고 수술을 했던 사건들이 우리도 종종 뉴스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익숙하다고 할 수 있어 보인다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일입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년의 익숙함은 마치 내가 하나님을 운반할 수 있을 것처럼 땅에 떨어진 하나님을 내가 주워 올릴 수 있을 것처럼 웃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없는 그 익숙함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에 너무 익숙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도 너무 익숙해서 내 식대로 교회의 사역도 사회에서 어떤 지위에 있고 능력도 있고
그 능력을 발휘하여서 주의 일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 그 일 앞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아름다운 헌신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그때 교회가 성장해 갔습니다. 그들 일 앞에 아나니와 삽비라도 뭔가 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헌금을 했겠지요. 아무리 반을 숨겼어도 자신의 소유를 팔았으니 그 액수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헌금 안 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그 생명까지 치셔야 했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세상은 돈이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가 그분의 것입니다. 필요하면 그 어떤 손을 빌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능력과 힘을 보고 일을 맡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능력이 앞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웃사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법궤를 옮기는 일에 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징계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두려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것 좋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는 오늘에도 동일합니다. 지금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일에 나의 능력을 쓰시고자 세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고 있진 않은지 맡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 것이라고 봅니다. 아주 강력하게 한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시면서까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열심히 살다가 갑작스럽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멈춰서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이를 만날 때마다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다윗은 충분히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자기의 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 다시 신앙을 바로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으로선 당연히 꿈꿀 수 있는 영적 부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한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힘, 종교만큼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점검해야 했을까요? 다윗, 자신의 완벽한 왕권을 세우는데 법계 이동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다윗은 하나님에게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셨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지 않았을까? 6장 7절, 8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6장 7절과 8절 노랗게 마크해 놓은 것과 분홍으로 마크해 놓은 부분 보이십니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진노와 그 치심, 이스라엘 왕인 다윗의 분노와 베레스 웃사라고 명령하는 다윗, 마치 하나님의 왕권과 맞물려 다윗이 힘을 과시하는 듯 그 땅의 이름을 바꾸는 권력이 있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6장 9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6장 9절에서는 무엇이 보입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궤 이동의 종착지가 지금 어디입니까? 다윗 자신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내게로 라고 하는 것이 보이시죠? 다윗의 언어 속에서 그 중심은 하나님이 내게로 와야 한다라고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로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 질서에 다윗, 지금 내가 제대로 세워져 있나? 다윗은 이쯤에서 자신의 내면을 다시 깊게 점검해야 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일의 결론이 좋으면 동기나 방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의 결론보다 그 일을 계획하고 있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법궤 이동을 통해 다윗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왕권을 가시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 살피길 원하신 것입니다. 베레스 웃사는 그 능력을 내리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로 더 깨끗하길 원하시고 의로운 자로 더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그 다윗, 그 능력을 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길 원하셨기에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다윗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겪고 멈추지 않습니다. 주춤합니다. 다윗은 다시 법궤 이동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베레스 웃사 사건을 겪고 법궤에 옮기는 것이 잠깐 주춤했었는데, 그런 다윗에게 10절, 11절에 보면 그 법궤가 머물러 있는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라는 말이 들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어 법궤 옮기는 일을 시도했습니다. 1차 때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기에 다윗은 법궤에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보고 법궤를 옮기는 일을 다시 시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6장 2절인데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나. 다윗은 1차 법궤 이동을 시도하던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는 어깨에 메어 오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새 수레에 끌고 왔을까요? 알고 있었으나 순간 웃사와 아요가 새롭게 적용한 이 운반 기술에 혹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신앙에는 여러분, 새로운 효과, 새로운 기술이 있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것처럼 신앙 성장에도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 성장에는 흔들리지 않는 기본 과정이 있습니다. 들려진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나의 옛사람, 그 죄의 습성이 믿음의 행동으로 잘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짐하고 다시 행동하고 다시 무릎 꿇고 하는 이 지루한 시간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조금 쉬운 방법 찾으려 하지만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 가는 과정은 폭포수 같은 물줄기가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잔잔한 시냇물처럼 느리고 졸졸졸 작게 작게 답답한 듯 그런 더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변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2차 법계 이동을 진행합니다. 이 2차 법계 이동의 내용을 역대상 15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법궤 놓을 자리를 성별했다. 법궤를 맬 레위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을 성결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법궤 이동 중에 6걸음을 걸은 후에 다윗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무엇을 하였는가? 6장 14절인데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일 앞에서 여러분, 그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어린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처럼 순전한 모습이 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다윗의 춤입니다. 한날의 왕인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절로 춤을 덩실덩실 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자신에게서만 끝내지 않고 이것들을 백성에게 흘려보냅니다. 건포도와 떡을 나누며 함께 백성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축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6장 16절에 보면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업신 여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미갈의 태도와 다윗의 태도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갈처럼 반응할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6장 16절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춤을 추었다라고 미갈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그 체면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힘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춤은 어린 아이일 때 가능합니다. 우리 영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유년부 정도까지는 율동 곧잘 따라합니다. 요즘 빠른 아이들은 유년부에서도 안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체면 그리고 자기라는 개념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힘이 자기에게 생기면 생길수록 춤은 쉽게 나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저도 춤은 잘 안 나옵니다. 뻣뻣하거든요. 다윗은 자신을 질책하는 미갈에게 6장 20절 21절에 거침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수치를 드러낸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겪는 일이라면 더 당할 수도 있다. 내가 왕인데 하지 않고 어린 아이가 되겠다라는 다윗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의 춤은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신앙의 고백이라고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왕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 아이가 되어도 좋다. 비록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 춤을 통해서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능력을, 왕의 능력을 내려놓고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는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고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의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교회를 타락하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을 과시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지켜 애쓰려 할 때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또한 신앙의 태도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 앞에서 나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사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잠히 눈을 감아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시면 어떨까요? 아버지, 나의 어깨에서 힘을 빼고 아버지 앞에서 내가 순전한 어린아이로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의 직분이, 나의 신앙의 연수가 나의 힘과 능력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